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림으로써 3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장 7절에서부터 우리 오늘 마지막 절까지 공부를 하는데 10절까지만 우리 구양자 권사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0절. 방송에 나가니까 똑바로 해줘요. 그러므로 마이크 대고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첫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예배드리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부족한 여정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심으로 피차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아까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그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7절을 보면은 더 많은 그들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 속건제의 예물과 함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그들은 보내고자 이 블레셋 사람들 최후 확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수레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대로 되돌리고자 해서 수레를 그들은 만들기로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쓰는 것들이나 낡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에 최고의 값진 새 것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던 것이나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쓰여지는 것들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새 것이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든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레를 매는 소로 전나는 소 2를 쓰기로 하는데 이 젖이 났다는 것은 새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새끼는 따로 떼어두고 두 소에게만 수레를 메어 보내고자 이제 그들은 계획을 하죠. 자, 주의 일에 헌신하려면 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겠죠. 끊어버릴 것은 우리는 끊어버리고 또 개인적인 일들에 연연하는 일들은 연연하는 사람들은 일의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에 충실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알고자 한 것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그들은 알고자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재앙이 단순한 천지지변이었는지 아니면 법궤로 말미암은 것이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중요하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에 비로소 올바른 대처를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블레셋 에그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 할 때에 그들의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은 법궤를 쓰고 이 새수레를 이제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소란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는 아주 순결한 소를 가리키죠. 자, 이는 법궤를 싣고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그들은 나타냄으로써 재앙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그들이 법궤를 운반할 이 수레를 새로 만든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끼 달린 암소를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은 이 암소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이 모성 본능을 제어하면서 끝까지 이 법궤를 싣고 또 인도자도 없이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가를 그들은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판가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그들은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택된 두 암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 보냄에 있어서 이 속권 제물과 함께 실어 보내기로 합니다. 이 속권의 제물로는 금독정 5개와 블레셋 모든 성읍의 수만큼의 금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권 제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법궤를 탈취해 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를 배상하기 위한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킴으로써 이 재앙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또한 소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되찾으시면서 이 블레셋인들로부터 죄와 배상 그리고 그들의 총론까지 받아내신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낸 이유는 그곳이 에그론에서 아주 가까운 곳 이스라엘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법궤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는 진짜 그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파괴가 되었고 치욕적인 본거지가 됐기 때문에 이 법궤가 되돌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벳세메스는 이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으므로 잃었던 그 법궤를 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런 명예와 긍지를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이 벳세메스 제사장들의 성읍이므로 이 빼앗겼던 법궤의 귀환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자,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충격만큼이나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감격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그들의 존재의 기반이고 생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법궤가 없는 제사장이란 그 존재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법궤가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벳세메스 거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법궤의 귀환은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신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얻을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함으로써 자, 그들에 대한 당신의 은혜를 회복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자, 보면 14절을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 땅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까지 와서 딱 멈춰선 것은 이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받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분명히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비록 이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대한 지도자인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의 소유자였던 그 사람의 밭에 하나님께서 수레를 멈춰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여호수아다, 여기 여호수아 밭 앞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던 이 수레는 절대로 다른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고 다만 번제를 위한 땔감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인식에 따라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이 숫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암컷을 번제를 드린 것은 특별히 이 소들은 성물을 운반하여 다시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특별한 그런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의 희생 제사는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비록 희생 제사가 실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지만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신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심하게 파괴가 된 상태였고, 또한 무엇보다 그때의 이 베스메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으므로 그 제사가 이 레위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그 제사를 잘못된 일이다, 그는 언급을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궤를 다시 돌려 보내주신 데에서 감사하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은 베스메스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이곳 베스메스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의 성읍, 곧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 후손들로서 곧 제사장인 가능성이 크죠. 괴운반 행위는 오직 고아 자손인 이 레위 자손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운반하는데도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꼭 고아 자손이야만이 이 궤를 운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큰 돌 위에 두었는데, 당시 이 레위인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함께 보낸 이것을 언약궤가 붙어있던 큰 돌 위에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소들을 보고 그들의 충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충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때리니까 그러지 소치기 오잖아. 여기서 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안에다가 금독정과 금지 다섯 개씩을 해서 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전나는 암소를 새끼가 음매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나는 소는 그 자식들이라고는 그렇고 새끼들이 음매함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바로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그럴까요? 눈물 짐승이라고 안 흘렸을까요? 분명히 새끼들이 음매 하는 소리에 그들은 그 소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이 소들의 충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이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소까지 제물로 바쳐진다. 자신들이 제물로 바쳐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수레와 소같이 순종과 또한 충성을 요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삶과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친히 순종과 충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자, 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부분을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를 다곤 신의 전리품으로 바침으로써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언약궤를 모독하는 행동을 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의 땅에 돌아오자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득하여 언약궤의 내부를 들여다보죠. 자,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지극히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형벌을 가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이 거룩하심을 이방인이나 심지어 택한 백성에 의해서도 도무지 침범할 수 없도록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치셨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지고 가는 것마저도 성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만 만지기만 해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그들은 처리할 것을 논의를 하죠.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건이요, 유명합니다. 성경 사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서 그들은 옛날에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이 실로에서 가까운 기랏 여아림 거민들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언약궤를 모셔가도록 그들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패역한 행동은 당시 영적 상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 이 타락한 영적 상황에 걸맞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조차도 엄중하게 징계를 하심으로써 다시금 그들에게 영적 경종을 울리셨다는 것이죠. 안 믿는 이방인들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 어긋남과 굉장히 구약시대는 바로 즉각에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성경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내려졌던 신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이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을 그리고 범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그런 징벌을 내리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변질시킨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상황에 적절하게 당신의 경륜을 펼치십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교회가 세워져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던 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징벌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즉각적으로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여러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서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즉각적으로는 벌을 가지 않으십니다. 그 까닭은 시대의 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적 고통의 징계를 이미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인 그런 징계를 즉각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